낮은 자리에 임하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기가 탄생한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잘 사는 귀족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우신 침대는 구유였고 처음 몸에 걸치신 것은 포대기 같은 강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귀한 한 가지입니다. 첫째,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천하를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본래 옥타비아누스죠.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뜻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로마 원로들이 그를 높이고자 불러준 호칭인데 다른 말로 아우구스투스,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의 계시에 의한 존엄자,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로마 안에서 일어난 내전을 그가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의회 원로원들에게 자기는 더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호칭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인 것이죠. 이후로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모든 황제들은 다 로마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같은 신의 아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나라에 이어지게 됩니다. 신의 아들로 높여지고 싶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에 호정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수를 파악해서 세금을 매기고 노동 자원들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호정령을 내린 것이죠.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로마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 호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지금 천하의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누가는 먼저 신의 아들로 불린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만삭인 아내와 더불어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호적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지만 같이 요셉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3일길 정도 되는데 마리아가 만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히 가다 보니 아마 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결국 어디에 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국간,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이 아니라 가정집 안에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축들이 사는 곳이 낮에는 밖이었을지 몰라도 밤에는 집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동굴을 이용해서 가정집을 짓기도 했는데 위가 사람이 거주하는 방들로 꾸몄고 아래는 보시다시피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처럼 저렇게 만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빈 방이 없었다는 건 2층에 손님이 오시면 내어주는 그 방들이 꽉 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래층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여물통을 정리하고 닦아서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 그 여물통 위에 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보에 쌓여 가축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호화스러운 왕궁과 적어도 왕족의 후예로 태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 중에서도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구스도가 내린 호정령 때문에 마리아가 만삭임에도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강보에 쌓였고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구스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서 권력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아구스도의 호정령까지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만 조금 빨랐다면 빈 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셔서 빈 방이 없게 하시고 가정집의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채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로 임하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는 소외받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는 구원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태어나실 때 마땅히 빈 방도 없어서 구유를 침대로 삼으셨다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출생에서부터 낮은 모습으로 출생하셔서 앞으로 구원자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소외받고 비천한 자에게 사용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출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아기 예수는 더 소외받는 자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물론 모두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상대적으로 좀 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다음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처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러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가장 가난하게 여겨지는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자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작은 토지를 먼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밤에도 목자들은 밖에서 그래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운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 이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된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47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1장 51절과 5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를 임신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천한 자, 주의 여종의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천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보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제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비천한 자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마리아이자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뉘우시면서까지 찾아간 이들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에 갈급한 가난한 마음이 보입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어떻게 행동합니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 그 마음, 비천한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은혜를 갈급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마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만큼 그들에게 소식이 더욱더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목자들과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고 또 내일은 쉬는 휴일 아닙니까? 어디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비록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고파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자들이 밤낮으로 고되게 양을 지키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도 참 녹록지가 않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낮아집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받고 싶고 내 영혼이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어서 매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탄절만 되면 성극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바로 그때에 찾아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떠오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 왕을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별을 본 지 어느 정도 되었느냐 물었고, 그로부터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아니라 2년이 지난 후에 찾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의 갈망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목자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자 그를 박수처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 같은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다는 거죠. 당시 박수는 천문학자이자 점성가였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경전들도 연구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박식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불러서 조언을 듣곤 했던 그런 귀한 고위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박수의 풍족함과 지위를 버리고 올 수 없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많은 경전들을 연구하고 또 밤하늘의 천문을 보고 연구해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갈급했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갈급함을 얻고, 특히나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 별을 추적했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다가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동방 박사들은 이런 말씀들과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쫓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낮아진 마음 속에 오랫동안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했던지 마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왕에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의 출처까지 말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지를 성경 말씀을 해박하게 알아서 알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아무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면서 백성들의 신앙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드러난 그들의 마음은 종교인이었을 뿐 말씀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이으신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의 잔치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여행해서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갈망하는 이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목자들처럼 양떼를 잠시 놓아둔 사람, 한 걸음에 달려간 목자들처럼 또 동방박사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책까지 버려두고 2년 남짓 먼 길을 여행해서 경배하러 온 그들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마음의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인종과 계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왕궁에서 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가난한 가정에 빈방이 없어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겠다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천한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